여러분 이제 주보 안에 이제 요 종이 하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분향기도회라고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향으로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모여서 한 1시간 반 이상 이렇게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참 많은 그 나라와 민족을 향해 또 교회를 향해 많은 그 마음을 풀어 주시는데, 이번 주에 이제 중국과 한반도에 대해서 기도할 때 참 놀라운 그림을 또 보여주셔서 그 기도한 거를 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좀 프린트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바라볼 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어떤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지 또 새로운 시각을 또 볼 수 있어서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한국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민족주의적인 국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를 볼 때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국가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만 아시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들 뒤에 놈자를 붙이는 유일한 나라. 그냥 미국이라고 안 하잖아요. 하나 붙입니다. 일본이라고 안 합니다. 뭐 하나 붙이고, 또 저기 중국도 그냥 안 하고 뭐 하나 붙여요. 이게 이 한국 사람들 안에는 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민족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나 민족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민족적인 정서가 때로는 수백 년, 때로는 수천 년 동안 쌓아왔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주변을 둘러싼 나라 민족들을 볼 수 있는가? 이건 참 저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 참고로 또 보시고,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또 일본에 있는 아주 소수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라를 보실 때, 민족을 보실 때 사람을 보시잖아요. 사람 중에 누구를 보십니까? 얼마나 악한 자가 많은가를 보시기도 하지만, 실은 그 민족에 대해서 주님이 무엇인가 행하실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시고 행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스토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신약은 다른 나라들과 다른 국가들을 보는 관점이 구약에서 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나라나 민족을 정죄하시거나 심판하시는 말씀이 없잖아요. 실은 사도들이나 서신서에서 어느 나라나 민족을 지정해서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내용이 없어요. 생각보다. 오히려 계시록에서조차도 한 나라나 민족을 지정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보다는 전 열방을 향해서 계속해서 신약에서는 말씀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와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나라 민족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낮은 곳에서 기도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는데 우리 교회의 사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제주와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입니다. 아멘. 2025년 아직 안 끝났잖아요. 항상 열림 있는 교회 약속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주제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
아멘. 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5절과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주님을 위해 살고자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주님을 위해 자기 삶을 드린 많은 사역자들도 실은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또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또 국가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것은 굉장히 크고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도 쓰지만 때로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저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늘 우리 안에 어떨 때는 궁금함으로, 어떨 때는 기대를 가지고, 어떨 때는 조금 낙심한 마음으로도 계속 묻는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이제 서신서를 계속 좀 읽는데 그 서신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단어예요. 서신서 초반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사도로 부름 받았다 그런 말들이 제일 많이 반복됩니다. 그때 저도 이제 주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가 뭔지 되게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또 기대해 보기도 할 때 제 마음이 이제 되게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 주님께 묻고 있을 때 지금 내가 나누는 것은 성경에 어디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정리된 게 아니라 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은 이러이러한 종류의 것들이야 라고 저에게 이렇게 주신 감동을 제가 그냥 적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쓸 때 모든 게 아니라 이 뜻이 어떤 종류로 사용이 되냐면 한글 성경은 다 뜻이니까요. 그런데 어떨 때 이런 뜻들이 적용이 되냐면 첫 번째로는 세상과 또는 하나님에 대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 디자인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질서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모든 질서, 물질적인 질서, 보이는 세계에 대한 질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질서도 하나님의 뜻이란 표현으로 성경에 자주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영원한 질서죠.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디자인은 한번 딱 세팅이 되면 이것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물질 세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지구가 태양을 자전하면서 공전하잖아요. 그 사이에 또 지구를 달이 자전하면서 공전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이게 만약에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그냥 그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태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전 세계와 창조 세계에 대한 질서는 이미 확정이 됐고 바뀌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그런 상태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런 게 그런 종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가운데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거룩함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종류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디자인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건 이제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묻고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요. 특정한 대상이나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 목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 뜻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특정 대상에 대해서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그 뜻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이런 종류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는 주님께 묻고 답을 듣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 자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에게 나아가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막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부르심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확정을 하셨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방의 그 수많은 세계 가운데 어느 도시를 갈지, 그 도시에서 어떤 사역을 할지,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며칠 동안 그 생각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그러다 제 마음에 이제 주신 거를 제가 막 적어서 정리를 이제 어젯밤에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3장 35절에 또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이 나오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알죠. 주님 말씀을 한참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많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그럼 축사도 하고,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율법을 왜곡해서 가르친다, 이런 소문들이 엄청 많이 돌고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다고 배경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누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신약에서는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란 단어가 57번 정도 나오는데 거의 한 단어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많이는 안 나와요. 직접적인 단어로 뜻이라는 의미는. 그런데 두 개의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레우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스라 7장 18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셰켈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일컬을 때 셰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라고 말할 때 이 셰켈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그냥 가득 꽉꽉 차 있죠. 여러분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으십니까? 아멘. 조금 분명하시네요. 10장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아시죠? 사명 기도문 중에 모든 성도가 하루에 몇 장? 10장. 기도는 하루에 1시간. 딱 그만큼이 아니라 뒤에 이상이라고 붙이면 됩니다. 성경은 하루에 10장 이상. 기도는 하루에 1시간 이상. 누가 왜 그렇게 하냐 그러길래 제가 예수님이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니멈이구나, 미니멈.
그렇게 율법적으로 적용하지 마세요 누가 그러는데 그럼 좀 더 율법적으로 말고 자유롭게 그러면 1시간 3타임 주님이 기도하셨으니까 그렇게 적용하면 너무 과하지만 어쨌든 그냥 제 마음에 우리가 하루에 그 1시간을 떼어놓는 시간에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생각이 질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어쨌든 이 지혜에서 제 말을 하고 싶은 건 잠언 하루에 한 장씩은 읽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잠언이 31장까지 돼 있으니까 그냥 오늘 못 읽었으면 다음 날 그 날짜에 맞는 잠언 그냥 읽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 30일이면 마지막 날 2장 읽으면 되고 2월 달에는 마지막 날 좀 많이 읽으면 됩니다. 28, 29, 30, 31 4장 읽으면 되고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은 잠언을 읽으며 잠언 1장에 보면 이 잠언을 읽으면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잠언은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깨닫게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잠언을 그냥 어떨 때는 이 말씀이 뭔지인지 잠언은 말씀을 정말 엄청 많이 읽었는데도 모르겠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지혜를 주시리라 믿고 또 읽을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지혜는 셰켈입니다. 신약에 있어서는 데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단어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바, 그 성향이 다 신약에서는 뜻이란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57회나 들어있고 거의 같은 이 데레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3장 35절은 이제 신약 성경에 해당되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결정대로 행하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택하신 걸 따라 행하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행하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지대로 행하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개의 뜻이 이제 순간순간 펼쳐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죠. 첫 번째로는 이 성경 자체가 온 세상을 향한 또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또 거기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 안에 이 뜻대로 단어대로 하면 8가지의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읽는 성경 안에는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읽을 때 주의하며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과정이 있어야죠. 알아야 행하죠. 모르고 행하면 대부분 경우에 잘못된 결과를 낳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아주 단순한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기도잖아요. 우리 밥 먹을 때도 식사기도 하잖아요. 밥 먹을 때도 이 음식이 나에게 건강이 되고 또 이 음식을 먹고 제가 주님을 위해 잘 사는 자가 되도록 또는 음식 자체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육신의 양식을 먹을 때도 기도하잖아요.
영의 양식을 먹을 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식사 시간인데 식사 시간에 앞서서 기도를 해야죠. 지혜와 계시 영신 성령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저의 눈을 열어서 지금 또 나의 상황에 또 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구할 때 받는 것입니다. 찾을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드릴 때 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의 일종의 이제 패턴이 돼야 되겠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하듯이 난 성경 읽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앞뒤 구절에 누가 있어요? 에녹이 있어요. 에녹. 에녹의 믿음이 그거예요. 에녹의 믿음이. 평생 하나님께 동행했던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고 살았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게 습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좋은 습관이죠. 예. 우리가 뭐를 가게에 사러 가면 물건을 본 다음에 무슨 질문을 합니까? 이거 얼마예요? 묻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사람과 대화하는 패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그 패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됐는데요. 고린도서 1장 9절부터 실은 12절까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펼쳐보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 읽고 기도하려고요. 고린도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예요. 사도 바울의 그 사도의 기도가 에베소서에 두 개 위대한 기도가 나오고 이 골로새서에도 위대한 기도가 나와요. 골로새 1장 9절에서 12절 함께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요게 있는 걸 이제 앞에 제가 중간에 이제 7가지 기도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7가지의 기도를 이제 여기 중간에 이제 요약을 했어요. 이것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할 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을 불러서 그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6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제가 이 골로새 1장 9절을 묵상하는데 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말이 참 저에게 이렇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내가 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가득 채워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림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 그림이에요. 그들이 6항아리를 채우잖아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저녁 6시가 지나야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녁 6시가 하루의 시작이니까요. 성경의 시간은 저녁 6시부터가 시작입니다. 자주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죽으신 지.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금요일 날 오후 6시가 되는 순간 하루가 지난 것입니다. 그 토요일 날 저녁 6시가 되는 순간 이틀이 지난 것이죠. 토요일 날 저녁 6시부터 셋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성경의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은 창세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성경의 시간은 저녁이 시작이에요. 오후 저녁 시간 되면 이제 하루 다 끝났네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을 오후 6시에 하는데 우리는 퇴근하면서 하루를 끝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6시에 시작 6시 이후에 또 낮에 덥기도 하니까 저녁에 이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는 저녁인 거죠. 그 밤에 횃불을 들고 그 종들이 마을 밖에 있는 우물을 가서 길어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횃불 들고 한 번씩 채우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물을 채운 게 아니야. 나의 뜻을 채운 거다 그러셨어요. 그들이 그 6 항아리에 한 번씩 물을 채울 때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뜻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가득 찼을 때 주님이 그걸 떠서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날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 그것은 고린도서 1장 9절에 이 놀라운 7가지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계속해서 마치 계단을 올라가듯이 계속 올라가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고백하고 기도하겠지만 주님 제 삶이 마치 6 항아리에 주님께 순종함으로 물을 채우는 것처럼 주님 저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 기도하는 것을 통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하나님의 결정, 선택, 목적, 선포, 의지, 성향을 압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하나님의 결정, 선택, 목적, 선포, 의지, 성향을 압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차고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을 채웁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차고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을 채웁니다. 아멘. 아멘. 함께 우리가 이 이름을 넣고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저의 삶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저희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시동이 잠깐 꺼져요. 요즘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시 엑셀을 밟으려고 뛰면 또 그때 부르릉 하잖아요. 전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난 계속 그냥 꺼졌다 켰다 하는 것처럼 도대체 이 자동으로 되는 거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용 설명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게 첫 페이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한 절반쯤 갔더니 나왔어요. 이 사용 설명서 책 한 권이잖아요. 봤더니 바로 핸들 옆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토냐 아니면 아니냐가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깨달았어요. 야, 알면 세상 쉬운 거고 모르면 운전하는 내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의 삶을 향한 진짜 진정한 안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어요. 안 읽으면 모르는구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정말 버튼 하나로 끝날 일을 나는 계속 마음에 고민과 고뇌와 문제의식을 가지고 답 없이 계속 고통하며 살아가는구나. 많은 인생이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 시간 함께 우리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주님, 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 절대로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도록 내가 섬기고 기도하고 도와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운영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운영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하나님의 결정, 선택, 목적, 선포, 의지, 성향을 압니다. 고운영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차고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을 채웁니다. 아멘.